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또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받은 바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이 말한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이거는 나는 뭐뭇이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면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6가지까지 지난주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6가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나는 뭐뭇이다. 그 중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뭐뭇이다. 그 중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나는 뭐뭇이다. 그 중간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중간 부분 보게 되면 나는 뭐뭇이다. 그 중간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지난주 시간에 상고했던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뭐뭇이다. 그 중간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나는 뭐뭇이다. 그 중간에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그 중간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생명의 부활, 나는 부활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살리셨을까요? 아니, 기록된 말씀 안에만 몇 명, 아니 누구를 살리셨을까요? 퀴즈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렸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나인성에서 이제 상여를 메고 나가는 장례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도 살리시고 청년도 살리시고 장년도 살리셨어요. 여자도 살리시고 남자도 살리셨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왜? 당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잃어버린 생명,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의 대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거든요.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혼,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대강절 캠페인 프로젝트 2가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을 나누어 주어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저금통을 채워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을 했어요. 자, 금년에는 우리 각자가 일괄적으로 다 저금통 나누어 주지 않고 각자가 기도하면서 목적, 사랑의 마음 나누기라고 하는 목적을 걸고 헌금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일체를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마음 나누기 캠페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잃어버린 양 찾기 캠페인.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쉬는 곳이 아예 푹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찾는, 또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VIP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아니 여러 개월 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데 1126 지났다고 해가지고 내년 1126을 기대하겠다 해가지고 잊혀질 수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VIP들을 대강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는 잃은 양 찾기 우리 캠페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대강절기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정말 내가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지, 우리 각자의 구원관, 각자의 구원을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들이 있으신지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하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이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아니 잃어버린 생명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찍어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부활 생명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둘째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풍성한 삶,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과 바닷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민물 있잖아요. 강물. 저 동해안 쪽에 가서 속초라든지 뭐 강릉이나 쭉 보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닷물과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그래요? 솔트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수인 강물이 솔트 라인을 넘는 순간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이 솔트 라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물 때에는 이 솔트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강물이,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솔트 라인이 바닷물 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위치와 상관없이 솔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고산지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수목 한계선을 무슨 라인? 트리 라인이라고, 솔트 라인이 아니고 트리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트리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산지대 쪽에는 아주 찬바람이 1년 내내 찬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리 라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라인 밑으로 보게 되면 푸른 풀들이라든지 나무들이 많이,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트리 라인도 점점 솔트 라인 모양 점점 지금 올라가. 위치와 상관이 없다니까.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저기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을 가보게 되면 확연하게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트리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 보게 되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영감받아 쓰신 13가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유독 후렴구처럼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전문 용어, 바울의 전문 애용어, 엔 크리스토스 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인 크라이스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리스도 라인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리스도 라인 밖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요, 병원 신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제한 걸려 있어요. 마음대로 신방을 못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할 수가 없어요. 병원 규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특별히 중환자실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아무 때나 갈 수 없잖아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 점심때 정해진 시간, 저녁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자우전 정해진 시간 땡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 내게 생명 붙어 있고 내게 건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적이, 엄청난 축복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단 한 번만이라도 바라는 것을 난 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요. 저들은 거기서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목사님, 한 번만이라도 내 발로 걸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와서 예배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단 한 번이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그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느끼고 한결같이 바라는 그 한 번이 나에게 있어서는 일상사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인 양 여기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중환자실에 하루에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중환자실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씩만 갔다 오게 되면, 아이고 오늘도 내게 생명 붙어 있고 오늘도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데 동일하게 질문을 받았답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요. 동일한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이 관 속에 누워있을 때 가족들이 울면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죽어서 이제 관 속에 누워있는데 가족들이 막 그냥 슬피 울면서 뭐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요, 훌륭한 가장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주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안 죽었네? 살아있네?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이지. 우리는 지금 생명 붙어 있음이 얼마나 이게 귀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인가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음에,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의 DNA가 있음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 위로이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다 이 두 자매에게 이 순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단순히 오라버니, 왜 조실 부모했기 때문에 이 오라버니는 부모님과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는 가정의 기둥이야, 가정의 기둥. 근데 그 가정의 기둥이 무너졌어. 그래서 지금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이 순간 가장 큰 위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아니, 이것처럼 이 두 자매 마음속에 큰 위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두 자매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있을까요? 자, 아님, 두 자매를 떠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장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뭔가요? 뭘로 위로하고 있던가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예수님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36개 주랭랑을 쳐가지고 한 곳에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짠하게 나타나시더니만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뭐로 위로하십니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으로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겐 무한한 위로가 된 거예요. 무한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슬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주를, 부활하신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 아니면 예수님의 살아있음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아주 무한한 위로, 아니 무한한 평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다시 이제 본향, 다시 이제 승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면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내가 떠나가면 나도 보혜사인데 나 말고 나와 똑같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100%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어나더 파라클레토, 어나더야 어나더, 아더가 아니고 어나더,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파라클레토스, 이걸 영어 성구로 컴펄트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곁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라고요. 곁으로 파라클레토스가 예수의 영, 성령이 당신 곁으로 두드려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 곁으로 오지 못할 상황이면 말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어깨에 손 얹어주시면서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안다, 내 눈물을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지. 아니, 이보다 더한 위로가, 이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큰 어려움, 정말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 당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위로가 되던가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 누가 위로가 되던가요? 말 잘하는, 그 순간 찾아와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위로가 되던가요? 물질이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조건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적인 조건들이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힘든 순간 내 곁에 다가와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 어설픈 몇 마디, 감상적인 몇 마디 때문에 오히려 더 열이 받쳐가지고 오히려 뚜껑이 열리는 경우, 저건 뭐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거야, 내 딴에는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나름대로 내뱉은 몇 마디가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정말 더 막 분개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은 그 정도로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다니까요. 슬픔과 고난당한 현장 가운데 그냥 함께만 있어주는 그 자체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와서 그냥 말없이, 알지? 손 한번 꽉 잡아주고, 아니면 그냥 말없이 그냥 안아주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이거예요.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한번 좀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자, 우리 한번 깜짝 놀랄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의 오늘 위로가 어느 정도인지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넘친다. 그리스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위로야. 정말 내가 슬프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에게 차고 넘침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흘러 넘치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의 도구로, 위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의 근거가 되고 위로의 내용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정 부활 소망이십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주제장들이 있잖아요. 주제장. 처음부터 또 끝까지 주제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자, 믿음장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안에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정오 표시 가지고 한번 세워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그럼 사랑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이 뭐가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은 사랑이니라 13장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사랑장이야. 그럼 소망장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어디 있을까요? 소망서신하게 된 베드로 전후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소망 주기 위한 목적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장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망장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부활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무슨 성경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긴 장이 15장. 15장 내용은 단 한 가지 주제, 부활의 신비,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에 담아서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은 없는 걸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별이라면, 내가 만약 그딴 얘기가 아니에요. 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별이 되고 내가 무슨 태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만약, 그게 헬라어로는 A라고 하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가정하는 거야. 부활은 확실히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정말 정해진 사실이야. 이건 팩트야. 이건 사건이야. 반드시 부활은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자, 만약에 부활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한마디로 헛것. 꽝꽝꽝. 도로 나무의 합이 완전히.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죄사함도 물론 없고 우리는 거짓말쟁이 맨날 나가서 뭐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구원, 예수 축복을 외쳐댔으니 그동안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한마디로 망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19절까지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 끝까지 20절까지 나가야 돼. 20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가정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법 필요 없다는, 그러나 해가지고 앞에 나와 지금 13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해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20절까지 읽어야 돼.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망할 뻔했는데 망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우린 기복주의자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 이게 뭡니까? 남들은 지금 모처럼 휴일이라고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강으로 호캉스 바캉스 외치면서 지금 다 나름대로 엔조이 할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여기서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처럼 휴일인데 그냥 늘어지게 그냥 잠이라도 그냥, 아예 그냥 잠이라도 그냥 늘어지게 잠이라도 잘 것이지, 뭐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바삐 서둘러 가면서 그 복잡한 교통도 헤쳐가면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뭐 하러 지금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남들처럼 다 엔조이할 거 엔조이하지 않고 절제할 거 저제하고 자제할 거 자제하면서 교통 헤치면서 이 자리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세,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또 다른 곳이 있음을, 십자가 언덕 너머에는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일답게 성수주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소망이 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뭘 꼽겠어?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저는 첫 열매를 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부활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바울이 달리 표현했는지 한번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표현하게,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작은 평균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한 우리 낮은 몸이야, 낮은 몸. 근데 이제 조만간에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변화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서 끝이 나고 만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역전의 순간에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넥스트. 그 넥스트가 없으면 우리가 불쌍할 뻔했는데 넥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쨍하고 했던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낙심이 죄고 절망이 죄야.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란 다만 기도의 자리, 막다른 골목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막다른 골목이라면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제3주차장 있잖아요. 제3주차장 그 바람벽에 3개월 동안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 현수막 내용 문구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1부 하나도 없고 2부도 하나도 없었어요. 3부 예배 혹시나 거기 그 현수막 3개월 동안 걸려져 있는 현수막 내용 문구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단어는 조금 틀려도 괜찮은데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 거기 그 단순한 건데 그리고 요 껄떡고개 지나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보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맞아, 주먹질하고 지금 그거 걸어놓은 거라고. 이거 해보셨느냐고. 맞아. 운명의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넘어뜨리면 새로운 길이 된다. 운명의 벽,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벽 앞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 제1위 나라예요. 운명의 벽을 만나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운명의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넘어뜨리면 새로운 길, 그것도 길도 지름길이지 뭐 돌아갈 길도 없이 그냥 벽 무너뜨리면 그 자체가 길이 되니까. 지름길도 세상에 이런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과거 완료 시제를 했어요. 지금은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충만해가지고 엠마오 길,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래도 낙심충만해가지고 낙향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망의 문제예요. 이건 소망, 믿음의 문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두 명의 제자 모양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 시골길로 낙향할 수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산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